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을 펴주시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받는 교훈들인데요. 오늘 사무엘상 25장, 지난번에는 24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는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직접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나발과 아비가일의 관계가 나오는데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중보자 아비가일, 두 사람의 중보자 아비가일이라고 사무엘상 2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그 세 인물이 이제 나오죠. 잘 아는 것처럼 나발이 나오고 또 아비가일이 나오고 또 다윗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어떻게 보면 그 대인관계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선, 악이 있다면 나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발은 선으로 악을 갚았던 사람이죠. 선으로 악을 갚았던 나발을 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5장 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또 다음 절 읽고 서로 교동을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영문가 나오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고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고 내 이름으로 그에게 명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을 깎는 자들이 있다 하는지 내가 들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서 하나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의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계속 읽으세요.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나발이 다윗의 사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뇨?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전달을 위하여 자궁 공격하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을 죽이냐 하니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치라하니 각기 칼을 치매 다윗도 자기 칼을 치고 400명만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술을 곁에 있게 하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선으로 악을 갚은 나발이죠. 이 나발은 여기 보면 그 나발에 대한 그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마온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3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어떤 족속이에요? 여기 보면 갈렙 족속이었더라.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 중에서 하나 유명한 그 용맹한 사람으로 알려진 그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이런 유산을 좀 받아야 하는데 그죠? 자기 조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뭐 갈렙처럼 그렇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담대하게 연세가 들어도 담대하게 그 헤브론을 총구했던 믿음의 사람 이런 그 갈렙을 좀 본받아서 영적 유산을 좀 받아야 되는데 영적 유산은 꽝이고 하나도 없고 돈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부자냐면 2절에 나오죠. 양이 3,000마리나 됐고 2절에 보면 중반에 염소가 1,000마리가 됐다. 양이 3,000마리나 종들을 통해서 또 부하들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거기다 염소가 1,000마리다. 엄청난 부자죠. 이 정도면 굉장한 부자고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는 이렇게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살펴보면 미련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부모가 볼 때 그랬는지 왜 그 이름을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나발 미련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남자는 3절 중반에 남자는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그죠?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면 17절에 뭐가 나오냐면 종들이 하는 말이 17절 중반 하반절에 보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불량하다. 선한 것에 반대되는 거죠. 선한 것에 반대게 되는 불량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악하고 불량하다. 흠정역 성경에는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주 악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이런 사람한테 아내가 3절에 보면 3절 초반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그랬고 그 여자는 총명하고 남편하고는 정반대예요. 남편은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그런데 아내는 총명하고 그리고 용모도 아름답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총명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악하고 불량한 사람과 결혼했을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예수님 오기 전에 한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결혼은 주로 누구에 의해서 주선이 돼요? 부모가 그냥 정해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아마 아비가일의 추측 건데 아비가일의 집안이 좀 가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버지, 특별히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그랬겠죠. 돈 많은, 좀 미련하지만 돈은 많은 부잣집으로 내가 딸을 보내서 내가 좀 재정적으로 도움 받겠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 좀 가난한 지역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봐야죠. 3,000년 전에 총명한 여자가 이렇게 미련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부모에 의해서 아마도 강요에 의해서 부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시대적으로 지금의 시대 같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만 3,000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나발과 결혼하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에 보면 17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발의 아내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건이 일어났고 그들이 목자로서 도와주고 막 이랬는데 이 다윗의 사람들 돌봐주고 자기들의 양떼 치고 이런 목축업 하는 거 도와주고 여러 가지 담도 대주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마땅히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누구고 그가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그걸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되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에게 베푼 선에 대해서 아까 4절과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특별히 7절에 가서 이제 10명의 이 사람들을 10명의 부하를 다윗이 보내서 양털 깎는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통상적으로 양털은 이스라엘에서 양털은 한 4월 달에서 5월경에 깎는데 양털 깎는 거를 우리는 좀 보기 힘드는데 제가 과거에 뉴질랜드 갔을 때 99년도인가요? 그때 뉴질랜드 가가지고 그 북섬에서 거기 한 형제님이 이제 안내를 해주어서 축제를 하는 데를 가봤어요. 양털 깎는 축제를 봤어요. 양을 이렇게 양털을 깎는데 진짜 양이 반항을 진짜 안 하대요. 이렇게 양을 이사야서 53장에도 순한 양이라고 표현했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다고 그러는데 양을 이렇게 딱 들고 와가지고 딱 이게 그 호주 사람이 이제 뉴질랜드 사람이 딱 이 발로 다 이렇게 딱 제압하면서 딱 이렇게 앉혀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털을 깎는 기가 쫙 되니까 털이 엄청 많았는데 완전히 민둥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쫙 깎는데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정말 잠잠하더라고요. 그 위협을 느꼈는지 어쨌든 뭐 이렇게 주인이 깎으면 털 깎아낸 털을 한 마리 깎는데도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양털은 굉장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추운 지역 같은데 특별히 밤이 되면 이스라엘 지역도 그렇잖아요. 추우니까 이 양털로 짠 그 옷이라든지 뭐 담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석이랑 굉장히 따뜻하니까 비싼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털 깎는 때는 4월 달은 축제 기간과 같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양털 깎는 좋은 날에 그동안 돌봐줬으니까 우리 좀 이렇게 음식이라는 걸 나누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부하를 보내준 거죠. 그런데 이 다윗 일행이 어쨌든 이 선대를 했다고 말씀을 해 줍니다. 나중에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이 종이 이렇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갈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이 다윗의 사람들 부하들과 함께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이들이 참 많이 변했어요. 그죠? 처음에 보면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막 같이 왔을 때는 이 양반들이 뭐 문제들 많은 사람이고 아주 다윗이 고달플 정도로 그랬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사람이 다 좀 신사가 됐어요. 한마디로 좀 깡패 같은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굉장히 순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해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해주고요. 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고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 아주 위험한 뭐 일이나 늑대나 오고 막 그럴 때 그들을 쫓아버려주고 그러면서 주변에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 험악한 짐승들이 오거나 뭐 혹에 곰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피하거든요. 보통 몇 킬로 사이에 곰 같은 경우도 막 몇 킬로에서 사람 소리를 듣는 데입니다. 그래서 또 가급적이면 대면 안 하려고 한대요.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면 소리 듣고 다 피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담이 되어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17절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나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워. 서로 이야기하면 듣고 서로 오구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불통이니까 이런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의 목자들조차도 다윗 일행들이 선을 자기들한테 했다는 것을 증거를 이 아비가일한테 해 주는 거죠. 당시 관습에 보면요,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런 것은 마땅히 보상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요구하고 좀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우리에게 좋은 날 왔으니 뭔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보상해주고 물질로 나누고 음식으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나발은
자기들에게 베푼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까지 이 나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아마 더 다윗이 마음에 이렇게 화가 나는데 10절에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패가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서 누구예요? 특별히 누구죠? 골리앗과 싸우면서 완전히 그전에는 꼼짝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소식이 전국에 다 퍼졌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 오로지 돈 버는 거 자기한테 돈 벌고 무식하게 그냥 그것만 신경 쓰니까 다윗이 누군지 이세 아들이 누군지 이런 말하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니까 누구냐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제 모욕을 느낀 건 그 말이에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러면서 다윗과 그 일행을 주인의 어떤 주인 어떻게 말하면 뭐 사울 아론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울에게서 떠나는 그런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지 일부러 사울을 대적하려고 떠난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니까 다윗에게 와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또 동일하게 전해주는 말에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나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악하고 불량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선을 베푼 사람을 향해서 악을 베푸는 약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계획했던 다윗. 다윗이 이제 열불 받았잖아요. 자기는 선을 베푸는데 악을 베푸니까 악으로 나오니까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려고 하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13절에 보십시오. 다윗 일행을 향해서 나발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이기주의고 탐욕스러우면서 주인을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을 떠나 종들로 치부하면서 모욕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갖게 되죠. 여기 뭐 하나 11절에 보면 하나 좀 잠깐 짚고 넘어가면 나발이 굉장히 탐욕스럽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여기 11절에 내가라는 말을 한번 몇 번이 나오는가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고기를 가져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겠느냐. 그래서 내가라는 말이 내가 어찌 내 떡 그리고 내 양털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꺾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한 6번이나 내가 계속 그래요. 뭘 보여주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알지 못한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오로지 자기만 챙기는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13절에 보시죠. 다윗이 어떻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해요? 나발이 자기를 향해서 선을 베푼 것에 대해서 악으로 나오니까 나도 악으로 갚겠다 생각해서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냐. 처음에는 400명인데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몰려온 사람이 200명이 더 돼가지고 한 600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요. 나중에 이 말을 듣고 나서 21절에 보면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다시 말하되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방해해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서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밟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백성의 부서를 내시고 또 다윗이 그냥 조금 화가 났나요? 엄청 열받았나요? 여기 보면 엄청 열받았어. 사실 뚜껑이 열렸어요. 나발 한 사람만 가서 죽여도 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과해요?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를 싹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제 이 다윗이 정말 뻗치도록 뻗쳐가지고 열불이 나가지고 이제 그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서 아마 다윗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보면 다윗 부하들만 지킨 게 아니라 자기도 그때 함께 있으면서 지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 다음에 이 말이 중요해요.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게 마음의 분노가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또 분노가 일어나면 어떤 때는 참을만 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선을 베푼 거에 대해서 저쪽으로 악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열을 정말 받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나도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도 잘못한 실책이 있으니까 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내 잘못도 있으니까 양심적으로 좀 세다 뭐 어쩌다 이럴지라도 좀 그 분노를 덜 느끼는데 나는 좋은 마음으로 갖고 대해줬어. 그런데 나를 향해서 악하게 나오면 뭐 완전히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 왕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가 더 악할까요? 사울 왕이 악했을까요? 나발이 악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더 악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혼자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이려고 했다. 나중에 가서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한번 말했고 그 다음에 27장에 가서는 광야에서 잠자고 있는데 어두워서 잠자고 있을 때 가서 창을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물병을 들고 오고 그러면서 빨리 써서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2번이나 사실 죽일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잠시 이렇게 반성하는 것 같다가 또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왕을 향해서 계속 선을 베풀고 악기를 타가지고 병들어서 뭐 이렇게 미친 체하고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면 그 악기를 연주해서 그걸 풀어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완전히 그 전쟁의 승패를 이제 이스라엘이 가져오게 하고 다 선을 베풀었는데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 더 악한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왕이라는 것 그리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 생각해서 또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할 거는 아닌데 좀 마음에 이 분노가 그래서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때는 좀 다윗이 뭐예요? 과했죠. 과하고 그냥 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남자들 거기에 일하는 남자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 부자 3,000마리의 양을 그리고 1,000마리의 염소를 이렇게 다스리려면 목자들도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 남자들 몇십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때는 정말 과했죠. 정말 이런 면은 정말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나발에서 분노된 것은 뭐였냐면 자기는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가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자기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나를 악으로 대하기 때문에 더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종한테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어떤 종이 이제 가서 참 이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거 나발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불량하고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사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금방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즉시로 반응을 합니다. 18절 보세요.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쇠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엄청 어쨌든 먹을 것이 이렇게 많지 않았죠, 그죠? 다윗의 입장에서 400명 정도가 이렇게 600명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고 그다음 배고픈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열분이 나서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막 분노가 일어나서 갈 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빨리 음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음식을 엄청 빨리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해놓은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는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느니라. 남편에게 가라 그러겠어요? 이때까지만 가지 말라고 그럴 거고 뭐 어떻게 쓸데없는 짓 하냐 막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말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뭔가 이렇게 좋은 반응이 안 왔을 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주로 이제 부부 사이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상처와 고통을 느낄 때 분노가 일어나면 그럴 때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좋을까? 일반적으로 누구 말을 듣는 게 좋아요? 배우자 말을 듣는 게 좋죠. 상황을 가장 잘 아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저도 남자지만 여자가 남편 말을 들을 때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60% 이상 70%는 이제 남편들이 아내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이 생각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위기에 가장 최고의 조언은 아내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아내의 위기의 순간에 아내가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여기 지금 사실 이 가정의 식구들을 남자들을 구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죠. 남편이 어리석게 행동을 했고 자존심 부리고 이러다가 결국은 죽게 생겼는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 위기의 상황이 되면 지혜롭게 약간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너무 분노하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 너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을 향해서 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 걸음 이렇게 낮추고 분노를 좀 사그러뜨리고 좀 침착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내이죠. 그래서 이 배우자가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아내 혹은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조언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보자 혹은 중재자. 지금 여기는 이 아비가일이 무슨 역할을 해요?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남편도 죽게 생기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중재자로 나갔어요. 그래서 막 뛰어나가서 이제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만났어요. 23절에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따게 되니라. 아주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롭죠. 지금 분노가 일어나서 칼을 들고 지금 막 400명이 지금 가서 그냥 일촉즉발로 가서 다 쓸어버리자 이러고 막 달리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뻣뻣이 서 있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잘릴 수 있는 건데 잽싸게 가가지고는 나귀에서 얼른 내려서 그 앞에 딱 엎드리는 이 모습, 겸비하게 나가는 이 중재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낳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리고 참 지혜로운 거는요. 진정으로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요.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말했어? 내 주의 원하건대 이 죄악을 누구한테요?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기서 가가지고 내 남편이 멍청이고요. 내 남편이 뭐 이 말부터 했으면 다윗이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참 지혜로워요. 뭐라고 말해요? 진정 중재자 나오는 모습이죠. 나발의 죄를 누구한테 돌려요? 나한테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이 말을 들으소서. 이게 참 중재자의 모습. 여기에 보면 이제 중보자 혹은 중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중보자는 말이나 중재자는 같은 말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혹은 중재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의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쭉 보면서 다윗이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봤듯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2번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기름 부은 것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여기는 아비가일이 중보자 혹은 중재자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참 주님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면서 그 짐을 우리 인간의 죄를 내게 돌리소서 하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아비가일, 아름다운 이 중재자 혹은 중보자 아비가일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면에서 아비가일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비가일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사역의 모습을 드러낸 아름다운 이 모습을 통해서 감사가 되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유고 맹세하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일단은 이제 자기 죄를 남편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으로서 그리고 주인이 되시는 분으로서 굳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보복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나발을 그렇게 죽이셔서 나중에라도 흠이 되게 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나중에 만약에요. 이런 면에서 다윗이 나발과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였다. 나중에 왕이 되고도요. 두고두고 그 다윗의 행적에 있어서 큰 누가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백성에게 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말은 정말 지혜롭지만 이것을 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이 맞잖아요. 나중에 보면 여중에 또 27절 여중이 내 주께 가져오니 예물을 내 주를 따르니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 그러면서 자기 죄를 용서할 것을 부탁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 다윗의 집을 온전히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님의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주님께 순종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평가하냐면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주님을 대적. 왜냐하면 이 다윗이 누구 싸움을 싸우냐면 주님의 싸움을 싸워요. 주님께 순종함으로 악한 자와 더불어 주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나발은 뭐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고 다윗을 대적하는 나발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 뒤에 주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9절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있어요. 싸개는 뭐예요? 보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생명의 보자기를 좀 감싸주시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보자기 싸듯이 보자기로 싸움해 주시고 있다. 이 아름다운 놀라운 표현을 이 아비가일 고백을 합니다.
참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 행하니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 여인은 뭘 알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왕이 될 걸 벌써 알았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에 대한 소문과 이런 거를 전혀 인식을 못했지만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뭐예요?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동안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다 듣고 하나님이 결국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을 세울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우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또 31절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요 나중에 후회하실 일을 하지 마십시오. 왕이 되신 다음에 좋지 않은 누가 되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자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이제 다윗이 이걸 보고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찬송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어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었으라 하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그에 가져온 것을 그의 손으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에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가 가서 많은 남자 죽이려고 하는 거, 이 분노라는 걸 주님 막으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네가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 너의 믿음과 지혜를 칭찬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참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내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고 나서 37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그때도 술 취해가지고 나발이 뭐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땐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해요. 몸이 돌같이 되어 그 소식을 딱 듣고 어제 쳐들어와서 당신 사실 우리 죽을 뻔했어요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현실을 파악한 그가 이제 몸이 돌같이 되었고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열흘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었습니다. 자, 다윗이 죽였어요? 네. 그리고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죠.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이 치셨죠. 여기서 보면서 손으로 악을 이기도록 중재한 아비가일이 빛나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따로 섭시다. 선을 행했지만 멸시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처럼 우리가 선을 행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악으로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다윗처럼 분노해서 가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을 갚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선을 행했지만 멸시를 당하거나 조롱 혹은 수치당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시편에서 했던 방법이 뭐예요? 주로 시편을 읽어보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중보자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윗은 자신과 나발 사이의 중보자인 아비가일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보면서 분노를 사귀었어요. 그죠? 여러분과 나도 어떤 억울한 일을,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내 마음이 삭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일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주님. 억울한 일 당했는데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걸 생각하면 우리는 못 참아요. 왜냐하면 남은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도 억울함 당했을까? 당했죠.
조롱받았을까? 조롱당했죠. 선을 베풀고 뭐 도와주고 그랬지만 조롱당했고 수치당했고 그리고 오해받았고 별별 착한 일 했는데 뭐 귀신들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뭐 별소리 다 들었어요. 우리가 뭐 주님 섬기면서 여러 말 듣는데 주님이 들었던 소리가 비교하면 그것은 작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분을 사귈 수가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쫓아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하나 더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멸시당할 때 주님도 멸시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따라 보세요. 내가 멸시당할 때 주님도 멸시당한다. 자,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누구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어떤 사람이 뭐 불신자 될 수 있고 신자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나에 대해서 수치를 주고 나를 모욕하고 막 그럴 때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죄가 있어서 따로 보십시오.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지고 잘못해서 수치를 당하고 무시 멸시당하면 우리가 어때요? 당연히 내가 뿌린 씨 얻으니까 당연한 건데요. 근데 내가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수치와 무시와 멸시를 당했다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당할 때 주님도 똑같이 당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못 참냐면 나만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못 참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수치, 불명예 이런 걸 당하면 주님은 수치 당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근데 내가 죄가 없이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주님을 선하게 섬기다가 불명예를 당하면 내 속에서 주님도 동일하게 불명예를 당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막 핍박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세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받고 이 사울이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막 계속해서 핍박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너가 어찌하여 내 사람들을 핍박하냐 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주님이요.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 주님 섬기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억울한 일 당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당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 똑같이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원수를 누가 갚아야 돼요? 주님이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받으셨으니까요. 주님이 당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0절, 19절까지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통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무죄한데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도 내가 당하면서 주님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누가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주님이 갚으실 자격이 있으니까 내 진노하신께 맡겨라. 그러면서 우리는 26절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하라. 자 우리가 악한 사람을 가서 악하게 치면 악한테 지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가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나발 가서 싹 쓸어서 나발 사람 나발과 나발 남자 죽였으면 악으로 악을 갚아서 악한테 진 거지만 지지 않고 가서 거기서 아비가일의 중재에 의해서 어쨌든 아름다움과 지혜를 보면서 멈추고 도리어서 돌아간 것이 오히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발을 쳐서 죽이셨죠. 그죠? 주님이 치시면 그건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런 일을 당할 때 내가 보복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 편에서 보복하시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 그럴 때 우리의 간증이 우리 여러분 나의 간증이 망해지지 않고 오히려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모욕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수치를 주고 불명예를 줍니다. 그럴 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 나만 당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계신 주님이 나와 동일하게 핍박을 받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셔서 하나님의 때 주님 친히 말씀하기를 원수를 내가 갚겠다 말씀하시고 때가 돼서 주님이 갚으시는 선하신 주님인 것을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이 나발을 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괴롭힌 사람들 주님께서 치시고 주님이 징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선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